우리 지난 주간 우리 계속해서 그리고 이번 주까지 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을 봉헌하고 그것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번째 성전을 봉헌하니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또 마음이 벅찼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시간을 정말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백성들과 함께 이것을 굉장히 마음에 남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을 하는 그 봉헌식, 가장 주된 하이라이트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분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이상의 2,000마리 이상의 이 제물을 드리거든요. 그럼 아마 피 냄새가 얼마나 진동했겠습니까? 그때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성전을 딱 봉헌했었을 때 하늘로부터 뭐가 임합니까? 주의 영광의 구름이 임해서 쫙 앞에 덮치고, 그리고 그것 가운데 사람들이 그 위험 속에서 굉장히 놀라는 그때가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느 내용을 제일 많이 다루고 있냐는 것입니다. 구름에 휩싸인 장면을 많이 다루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양을 2,000마리를 바쳤는지, 소를 2,000마리를 바쳤는지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다룬 부분이 뭐냐면, 신기하게도 솔로몬이 뭘 한 장면이에요? 기도를 한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 혹은 이 장면을 함께 바라봤던 모든 사람들이 가장 기억에 남고 싶은 그 장면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이것인데요. 보여주시죠. 솔로몬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 앞에서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한 저 기도가 그들의 뇌리에 남겨져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 성전 봉헌식의 가장 핵심은 기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뭐가 중요하냐면, 성전을 왜 세웠겠느냐, 왜 그렇게 20년 동안 공사를 하고 온갖 종류의 이 건자재를 다 모으고, 심지어는 뭐 지성소에만 거의 뭐 600달란트인가요? 그거를 갖다가 때려붓는 금을 쏟아놓고 왜 이러한 모든 역사를 이루었을까? 왜 이렇게 성전을 만들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성전을 지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뭘 하려고요? 기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러니까 성전의 목적은 제일 중요한 게 예배도 목적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도 목적일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 성전의 존재 이유는 기도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 이 성전이 지어졌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의 기도, 성전을 향해서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이 솔로몬의 기도, 온 백성이 함께 마음을 모아 드리는 기도는 어떠했을까요? 우리 함께 5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한마디로 응답해 달라는 소리입니다. 종 누굽니까?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백성 누굽니까?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한마디로 성전 봉헌을 하고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달라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성전이 이날을 솔로몬이 이날을 준비한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야,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가 중요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솔로몬의 기도는 좀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단순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십시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솔로몬의 기도를 뜯어보고 헤쳐보고 파악을 해보기 시작하면 여기 기도에는 조금 다른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솔로몬의 기도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솔로몬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 가장 기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의 기도에 담긴 그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위급할 때 빛난다. 이 솔로몬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 이 기도가 위급할 때 들어주소서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지금 이 솔로몬이 앞에선 축복을 합니다. 백성들과 함께 기뻐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기도하는데요. 이 기도에는 7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7가지의 내용 중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할 때 뭐 이런 위급한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솔로몬의 기도, 이 7대 기도를 보면서 떠오르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요즘에 TV를 켜면 맨날 나오고, 그리고 아마 이때쯤 아마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홈쇼핑에서 무슨 선전이 나옵니까? 보험 선전이 그렇게 나옵니다. 저도 예전에 이거 보고다가 하나 들었는데 나중에 후회하고 제했어요. 예, 그렇게 보험 선전을 잘해요. 근데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가 어떻게 보면은 보험과 가까울 수 있다. 보험을 왜 합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보험을 통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혼자 사시는 분이 있는데 보험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보험을 좋아하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 때 누가 나를 도와줄까? 뭐 여러분? 이건 아니지만 보험이 그러니까 되게 믿을만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보험을 통해서 솔로몬의 기도를 바라보면 솔로몬의 7대 기도가 솔로몬의 7대 보험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면 솔로몬의 이 7대 기도는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 함께 좀 보시죠. 첫 번째는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범죄를 해서 그 죄 때문에 뭐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주님 우리의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전쟁에서 패했을 때입니다. 이 죄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패하게 되었을 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이 강철과 같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을 때 하나님 비와 가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자연재해가 발생을 하고 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전염병이 돌기 시작을 할 때 보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요? 기도할 때 주님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과 함께하고 그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들어달라고. 이건 일종의 특약이죠, 특약. 이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적국과 싸우려고 나갈 때, 적국과 전쟁을 할 때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승리를 더해달라고 기도했고, 마지막으로는 완전히 다 패해서 적국에 사로잡혀가서 멸망되고 다 뿔뿔이 흩어졌을 때 이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 7가지의 기도를 간절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언제 필요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는 마지막 보루다. 이런 얘기하면은 아니다. 기도는 항상 해야 된다. 맞는데요. 제가 주변에 있는 분들 잘 보고 저를 잘 지켜보면 평안하고 별일 없고 힘든 일이 없으면 기도를 잘 할까요? 안 할까요? 잘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때 항상 긴장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긴장하느냐? 새벽에 안 나오시던 분이 새벽을 나온다. 이거는 뭐 거의 100%입니다. 그 분에게 뭔가 우환이 있거나 아니면 간절한 뭔가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지 뭐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기도의 쓸모처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일어난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그게 담겨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화면을 좀 바꾸세요. 왜 저것만 보여주세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솔로몬의 기도에 담아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듣지 않으시는 기도는 없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기도는 없답니다. 이게 뭐 어떤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나요 안 들어주시나요? 이걸 우리가 굉장히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것 같고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어요. 물론 이걸 가리켜서 옛날에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가르쳤어요? 하나님께서 예스 할 때가 있고 노 할 때가 있고 웨이트 할 때가 있고 그건 맞긴 맞는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왜 제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십니까? 고를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 못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잘 되고 잘나고 잘 좋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한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이유가 뭘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게 될까라고 했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4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지금 여기서 보세요. 적국에 끌려갔을 때 한마디로 다 끝장났을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달라고 얘기합니다. 보시다시피 적국에 끌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죄져서 교만해서 자만해서 끌려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먼 기도를 해도 다 안 들어주십니다.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기도라는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이 나의 말을 들어주시려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귀를 듣고 얼굴을 바라봐야 이게 가능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보실 수 없고 우리의 말을 들으실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죠? 죄지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 가운데, 특별히 이 재난과 환난 속에서의 기도 가운데 지금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 우리가 죄졌을 때도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다 잘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를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졌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깨닫고 돌아와서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그때 들어주실 거죠? 이렇게 성경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안 들어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못 들어주시는 것 같잖아요. 그럴 때는 좀 고민을 해야 돼요.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느냐?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뭔가 문제가 있나?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아니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가정과 혹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내가 더 기도해야 될 그런 치부가 있나? 이런 거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아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간의 죄 하나 때문에 아이성의 패배가 일어나고 이스라엘의 기도가 다 막혀버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땅을 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들을 수 없다는 건 뭐예요?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중요하게 여긴 게 기도는 관계예요. 관계를 풀어내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목사님 제가 회개해도 잘 안 되는데요. 진짜 회개하면 돼요. 그냥 예전에 그 전도사님이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기도를 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이게 회개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따라해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백날 해도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진심으로 뉘우쳐야 돼요. 진심으로 뉘우치면 관계가 다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옥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잘 되기만을 기도하는 것은 반쪽 기도다. 비현실적이다. 정말 성숙한 기도는 철저한 회개와 재앙 한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정신을 차려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실패를 잘 딛고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가 진짜 중요한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기도 안 하고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기도 안 하고 살아날 수는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 안 하고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기도 안 하고 뭐 할 수가 없다고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는요, 하나님 회개할 때 기도 들어주세요.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돌이킴을 전제로 한 응답이었다.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솔로몬의 기도에 담겨 있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사람도 무너진다. 위급할 때 빛난다. 하나님께서 못 듣는 기도가 분명히 있다. 회개를 해야 된다. 세 번째는요,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조차도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솔로몬이 그 이후에 어떻게 변했는지를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왜입니까? 그의 시작이 기도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어떻게 시작이 됐나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일천번제 드려서 하나님이 꿈에 푹 나타나셔서 내가 뭘 줄까? 그랬더니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금도끼도 주고 은도끼도 주고, 이렇게 시작한 게 솔로몬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전 봉헌식에서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온 백성 앞에서 정말 겸손의 기도를 올렸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역대 왕 중에 가장 기도를 잘한 왕이에요. 근데 이런 솔로몬조차도 오늘 봅니다. 어떻게 해요? 2번이나 앞에서 이 꿈에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 2번이나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명령을 지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었으나 와장창 무너져 내버린 겁니다. 어떤 정도로 무너졌느냐?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솔로몬의 무너지는 장면을 이제 묘사한 그림입니다. 저 앞에 보이면은 저기 무슨 여자가 뭐 들고 있는 게 보이죠. 아마 이것은 이 바로의 딸이 가지고 온 애굽의 신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이 여자 저 여자하고 많이 결혼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모든 우상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되었냐? 우상 때문에 망하게 됐습니다. 그럼 우상은 누가 가지고 왔습니까? 솔로몬의 여자들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부터 여자를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no, 아니에요. 솔로몬이 결혼을 많이 한 이유가 여색을 탐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결혼을 한 이유는 이거는 매우 정치적인 이유였어요. 왜냐하면은 저 밑에 애굽이 있죠? 애굽이 부강하죠. 그러면 손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안정을 누려요. 그리고 저쪽에 또 뭐 아수르도 있고 모두 다 있죠. 그러면 거기하고 손잡으면 잘 평화를 이루고 잘 삽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평안을 이루고 나라를 잘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결혼을 하는 방법을, 정략 결혼을 하는 방법을 택한 겁니다. 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나라가 안정적이 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결혼 자체의 문제를 두기보다는 결혼으로 인해서 무너진 그 더 중요한 이유를 되찾게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저는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 봤었을 때 이거는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게 아니다. 솔로몬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무너졌느냐? 아주 조금씩 무너져 내린 겁니다. 여러분, 어제도 비가 오고 그제도 비가 왔습니다. 맨 처음엔 보슬비로 시작했다가 부슬비로 변하더니 이제 오늘 아침에는 조금 더 차가운 비가 내렸어요.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죠? 처음에는 맞으면 이게 티가 안 납니다. 거기에 1시간 서 있어 보세요. 2시간 서 있어 보세요. 어느새 제 몸이 꽁꽁 얼어요. 다 이게 물들죠. 이래요. 그래서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솔로몬은 그러면 왜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무너졌을까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의외로 쉽습니다. 정답이 뭐냐면,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안 해서 그럽니다. 아닌 것 같아요? 기도하시던 분이 기도를 안 해서 무너진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에는요, 경력이 필요치 않아요. 기도에는 계급이 필요치 않습니다. 신분도 없습니다. 기도에는 왕도도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오늘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무슨 옛날에 왕년에 뭘 얼마나 기도했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속았어요. 우리 교회 오셨던 분들부터 시작해서 내가 옛날에 뭘 어땠고, 교회를 어땠고, 이제는 안 속아요. 안 속아.
뭐 진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 근데 중요한 건 지금 기도 안 하면 꽝입니다. 왜요? 기도는 하나님하고 관계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였으면 뭐예요? 제가 지금 내 주변에 여자들이 있고 또 그 여자들의 또 신들이 있고 거기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무너질 수도 아무렇지 않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가요, 이게 이유는 안 그러면 무너집니다. 기도를 우리가 왜 계속해야 되냐? 안 그러면 망가집니다. 뭐 우리 주위에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제가 뭐 위대한 또 이 목사님을 내가 욕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의 기도 운동을 일으켰던 분 중에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이 계십니까?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을 갔을 때 어느 그 유스 호스텔에 이제 들어갔어요. 유스텔에 들어가서 묵었는데 너 어디서 왔어? 그랬더니 나 한국에서 왔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뜸 저한테 두 가지를 물어보더라고요. 뭘 물어보냐면 너 문선명 알아? 문 알아? 그래서 나 알지. 너 문 알아? 유명한 사람이 첫 번째로 문이에요. 문. 그리고는 두 번째로 누굴 물어봤는지 알아? 너 데이빗 조 알아? 데이빗 조? 그래서 알지. 그렇게 이게 주위 외국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이 종교 지도자가 문과 조였습니다. 문은 좀 이상한 사람이지만 조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숭상할 정도로 되게 위대한 사람 아니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최자실 기도원을 갔었을 때 거기에 외국 분들이 이렇게 되게 많이 왔습니다. 왜 왔냐 했더니 제가 물어봤어요. 했더니 기도의 그 흔적을 찾아서 그걸 누리고 싶어서 왔다고. 여기가 바로 용기조의 기도 장소가 이러고 왔어요. 유적지가 될 만큼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 끝이 어떻게 끝났는지 아시죠? 어떻게 끝났습니까? 정말 입에 담기 힘든 일들이 일어났죠. 저는 가장 안타까웠을 때가 언제였냐면, 그래요, 뭐 자식 새끼들이 뭐 그럴 수 있죠. 뭐 어떡하겠어요. 자식이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뭐 또 목회자가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죠. 뭐 여자 실수도 할 수 있다 쳐요. 저는 그래 그렇다고 쳐봅시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가장 가슴 아팠을 때가 언제냐? 그 조용기 목사님 마지막 모습이에요.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데 마지막에 가발을 이렇게 쓰시고 강단에 올랐는데 이분이 이제 치매가 오셨죠. 아시죠? 누가 써줬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걸 읽는데 읽기도 못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은 좀 내려오셔서 좀 쉬셔야 되는 상황인데 그 당시에 소위 말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그분이 없었으면 안 되는 거라 억지로라도 세웠을 것 같아요. 껍데기만 나온 겁니다. 껍데기만. 저는 그분을 끝까지 못 지켜낸 좀 그 교회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상당히. 그런데 그분 그렇게 하나님의 그 직통 계시를 받으시고 소위 말해서 그 기도의 능력을 보였던 그분조차도 그 끝이 그렇게 됐어요. 제가 수많은 사람 얘기를 해드릴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소위 말해서 기도의 능력을 가졌던 사람들의 끝을 여러분 제가 한번 다 읊어볼까요?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의 사람도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남겨야 될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뭘까요?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될까? 저는 고린도전서 10장으로 이것을 마무리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우리 끝내도록 하죠.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기도는 내가 오늘 서 있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안 되죠? 기도가 안 될 때 기도하는 게 진짜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붙잡아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발견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도로 서야 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여러분, 기도는 왕도가 없습니다. 기도는 현재입니다. 기도 사람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기도의 은혜를 붙잡으시는, 기도줄을 붙잡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